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98편과 매우 흡사하게 동일한 어구들이 반복이 됩니다. 98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한 장만 넘기면 나올 텐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이 거의 같습니다. 98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크신 일, 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6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96편에는 명확하게 구원자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 4절 그 다음에 7절 9절 이런 말씀을 보면 거의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찬양 시편들이 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시편을 크게 범주로 나누면 이렇게 찬양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런 본문들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 시편의 범주 중에 있는 것은 탄식시입니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면서 드리는 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들이 있고요. 율법시라 그래서 어제 읽었던 19편의 후반부, 우리가 어제는 전반부만 읽었습니다만 후반부, 그 다음에 1편, 그 다음에 119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들. 이와 같이 시편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주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시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찬양시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찬양시의 구조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97편은 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특별히 이제 이런 찬양시들은 예배 때 사용되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가 부르든지 아니면 회중과 우리가 그 인도자가 나누어서 교독하듯이 교독을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불려졌던 혹은 사용되었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의 시라기보다는 이런 찬양시들은 대부분이 공동체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뭐 이 당시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겠습니다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시들이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개인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신 그 구원의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심판 이야기,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조금 살펴보시면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러면서 노래해야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온 땅,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노래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다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렇게 받아서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노래와 송축은 같은 말이지만 노래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라면 송축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뭐 이런 의미가 조금 강한 단어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뭘 말하냐면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구원의 자세한 내용은 98편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구원은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그걸 통칭하면 출애굽 사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거기 나타나는 구원, 이런 것은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 사건, 자기들의 아주 초기 뿌리 경험이 되었던 그 구원 사건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만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게 뿌리 경험이니까 그걸 가지고 오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잖아요. 그런데 온 땅이여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예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나라마다 동네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고대 세계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 지역의 신, 특정 나라를 다스리는 신, 특정 어떤 대상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동일한 의미의 동사가 뭐가 나오냐 하면 3절에 가면 선포하라 이렇게 나와요. 선포하라. 자,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 표현들이 각기 문자적으로는 다른 의미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기리고 그분의 그 행하심과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가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과 3절에 가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광과 기이한 행적 그리고 위대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혹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통칭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걸 다 모으면 영광이라는 단어로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하심 나와요.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다만 문자적 의미의 하늘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을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모든 세상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다르게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하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분에게 6절 존귀와 위엄이 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7절 그러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이제 만국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온 땅이여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것 같은데 또 확장되어서 모든 신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표현이 실은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좀 수렴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면 그것에 걸맞는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에게 맞는 걸맞는 예우를 드려라 이런 거죠. 우리 그 공식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예전 혹은 예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자리의 배치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위치할 자리에
내 자리를 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의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뭘 따집니까? 이분들의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서열에 따라서 자리 배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에게 합당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모든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으면 그분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행사가 난리가 납니다. 뭐 그 끝 뒤에가 난리가 나든 먼저 난리가 나든 그 다음에 그 분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와 또 난리가 나고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땅, 모든 사람, 모든 만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라. 여기는 겁을 낸다는 말보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땅과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온 땅, 만국의 족속들 그리고 다시 또 온 땅 이렇게 나오고 다시 10절에 가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그러면서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자, 하나님이 모든 세계, 온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10절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다스리는 하나님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표현이죠. 만드신 분이니까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만드신 분의 범위까지만 다스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을 만들었으면 이것만 내 거잖아요. 이것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고백과 왕되심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그렇게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심판 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다스리다가 마지막에는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이야기해요.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친다 이렇게 나오죠. 12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한다. 하늘, 땅, 바다는 사실 우리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너무 큰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밭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돌보고 가꾸는 내 땅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잖아요. 이 밭은 내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들을 가지고 또 내 생명을 유지하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내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러 오실 그때. 그러니까 13절은 그가 임하시되 이렇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때가 되면 모든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밭에 있는 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분의 심판은 의와 진실하심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기준을 나누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세상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그 찬양과 예배가 단순히 목소리로 입술로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의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의 삶이 의와 진실함에 합당해야 거기에 걸맞는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의 방식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 문자적으로 노래하는 것,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연결하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장차 오실 분으로 고백하신다면 온 땅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의와 진실함 앞에서 합당하게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영원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 지구 정원사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단순히 입술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장차 오셔서 의와 진실함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며 돌보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